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6월절 설교를 시리즈로 하는 이유는 이 6월절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이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월절 설교를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고, 또 6월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월절 설교를 두 번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6월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작이 6월절이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고, 그 다음 주에 6월절 엿새 전에 양을 사흘 전에 택하여서 자신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그 양을 살펴보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예수님에게 어떤 흠이 있거나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양과 깊은 관계와 사랑의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6월절 이 나흘 전에 양을 택하여 자기의 장막에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을 두 번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6절, 출애굽기 12장 6절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했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고백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5절에 얘기하지만 거기에 수없는 군중들이 모였지만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구원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을 잡았다는 것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듯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였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저주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예수는 우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는 이제 이 사람을 힘입어 또는 이 사람을 믿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독특하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는 이 문지방과 설주에 발랐고 그 고기는 구워서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살은 피는 참된 음료가 되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된다.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내가 마시고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시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압니다라고 하는 지식이 다가 아니고 날마다 그 살과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내가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얻고자 하면 내가 가진 선행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할 때 그건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피를 의지하는 곳에서부터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은총을 얻는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예수 그 피를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날마다 날마다 그걸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선행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선행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를 얻고 기도에 응답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받아 마셔라, 살을 받아 먹으라는 이야기는 구약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살인자든지 도둑놈이든지 간음을 한 사람이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피를 보고 저주가,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보낸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산다고 한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제 9절 10절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자신의 식구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4사람이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고, 식구가 7명인데 2마리를 잡아서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반드시 불살라서 없애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되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선별해서 어떤 말씀은 먹고 어떤 말씀은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렇게 가족이 오면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뭐 통닭 한 마리 시켜서 다 먹지를 못해서 시켜 먹지도 않지만 아이들을 오면 한 마리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을 울 때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날개도 좋아하고 다리도 좋아합니다. 근데 꼭 남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남아요? 가슴살이 남아요. 이 허벅허벅해서인지 가슴살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뭐라고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혈육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내 구주십니다는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는 좋아하고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잘됩니다는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하여가 없어져 버리면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힘과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오늘 기도의 응답을 얻고 우리의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들의 가운데서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말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지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게 손해가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90% 이상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때 순종을 하되 선택적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말씀은 순종을 하는데 내게 위기가 되고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은 버렸어요. 그 순간 복음은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믿은 사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꺼리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나에게 유익한 말씀은 듣지만 부담이 되고 손해가 되는 말씀은 내가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거절하고. 이 양을 잡아서 먹되 뭐라고요? 전부 다 소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족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불태워서 없애라라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자신의 계모와 간통한 사람에게도 성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 상실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참 범하기 쉬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을 이제 한 몸,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성찬이라는 말은 이제 커뮤니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두 단어가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과 커뮤니티라는 말이 결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뭐라고요? 카스테라를 여러 개를 사면 되는데 꼭 가서 한 덩어리의 떡을 맞추잖아요. 왜 맞춥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하는데 한 잔의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여러분 이게 성찬을 이렇게 했으면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각각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한 잔으로 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죠? 근데 신기하게 예배 드릴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한 잔에서 마시는데 가톨릭에는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은 이 의식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잠자나 죽은 자도 많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를 가난한 형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도 있고 못 배운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형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을 때 그것이 누구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왜? 예수님은 자기와 아무리 가난한 성도고 배우지 못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효력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 역시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에도 병들고 죽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엎드려진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면 환경을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훈련하기 위하여 맞게 주신 것인데, 그런데 왜 나는 가난하냐? 왜 나는 병들었느냐? 나는 왜 어렵냐?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환경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있어요. 그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기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또 나는 전생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믿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배워간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정죄하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믿는 형제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인하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종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 말은 모세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이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인데, 분명히 유월절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그 보혈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래서 분변치 못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 때문에, 또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또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태평양 지역의 어떤 섬에는 처녀가 남자한테 장가를 가는데 남자가 소 2마리를 주어야 이제 처녀를 데리고, 신부대금이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쁜 사람은 뭐라고요? 소 3마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쯤 되면 4마리를 줘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낳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소 1마리만 줘도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섬에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소 8마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 1마리만 줘도, 소 1마리만 줘도 데려올 여자를 뭐하러 소 8마리를 주고 데려오는지, 저 사람은 분명히 정신이 나갔을 거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소 8마리를 주고 산 여자는 뭐라고요? 그때부터 자신이 생겼어요. 나가서 뭐라고요? 나는 소 8마리짜리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핏값 주고 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요? 우린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그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마다 인간아 이렇게 대하면 여러분의 남편은 그냥 그것밖에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내가 연봉을 얼마 받는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떤 내 값어치를 평가하는 세상의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 짤이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나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10원짜리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이 좋은 학교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으로 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위기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어려울 때거나 형통할 때거나 자기를 예수님 자리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예수님 자리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피 때문에 오늘 내가 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피의 효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환경을 불평하는 사람들, 형제를 무시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 피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병의 남을 얻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며 대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